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된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7번째 57강입니다. 57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러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햇살과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한때는 채찍으로, 어떤 때는 또 책망으로 우리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열매 맺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그 형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또 오늘 교제를 이루고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4장 15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구름은 우리 히브리어로 해안안으로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으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구름 기둥과 성망이를 덮었던 민수기 9장 15절의 구름과 같은 구름인데, 구름은 햇볕을 가려서 시원하게 하여 육신의 시원함을 가져다 주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또 육신의 병이 낫고 건강해져서 오래 살게 됩니다 라고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내산을 가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의하면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났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채색 구름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자로,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힘이 샘솟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게 되어 영광을 더하게 하는 새 힘이 충만케 되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하매 여호와의 영광인 히브리어 케보트 여호와에 대하여 하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의 섬광으로 보여주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교같이 휘어졌더라 말씀과 같이 빛은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빛을 말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없으면 달도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달과 별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고 있는데, 왜 해가 힘있게 비춘다고 하였을까요? 바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기쁨으로 찬송케 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해가 힘있게 비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라 하매, 즉 모세의 인간적 육신의 모든 욕망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앙탈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신 것 같이 육체를 얻는 기간이 모세에게 필요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고 시험을 주고 우리가 연단을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보면 안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하는 신앙, 주님이 품에 안긴 그 성만찬식에 있을 때 그 유일한 요한사도가 주님의 품에 그죠? 안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는 신앙, 즉 의의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품에 안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저도 강론하고 그 길을 해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장 17, 18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맹렬하는 히브리어 오켈레트 헤시로, 즉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에게 푸달기나무 사이에 불꽃의 형태로 나타나셨고 장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횃불의 모습을 지나가셨으니 즉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신 40야는 온전한 40일을 말하는 것으로 열왕기상 19장 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레탄까지 여행한 기간도 40일이며 누가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연단을 받은 기간도 40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한 것도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시험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 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하여 안식하는 신앙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믿음으로 의로운 자의 믿음으로 하고 영광의 믿음으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깨닫고 이 역사 안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25장 넘어갔는데 25장은 우리가 성소와 성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즉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적 교제를 이루는 신령한 장소가 필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식양과 방법대로 성소를 짓게 하였으니 이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며 언약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중심 장소가 될 교회임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의 모형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장식과 이러한 성수에 그러한 선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믿음의 길에 안내하는 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5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또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말씀하여인 우리가 히브리어 와의 답베르는 명령하는 의미가 강한 뜻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한 예물인 우리가 테루마는 제물, 성물로도 번역하였는데 깊게 가져가다, 마음으로 높이다는 동사의 의미에서 생성된 단어로 자원하여 큰 마음으로 바치는 물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쳐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시고 있고 역대기상 29장 9절에서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헌금. 근데 사실은 헌금은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냥 헌금은 뭐예요? 그냥 드리는 거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기도 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꼭 새 돈을 준비해서 드리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의 진정한 믿음,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몸은 내 몸 전체, 내 믿음을 즉 의의 열매를 나가고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여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진정한 예물이 예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장 3절, 7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고마누며 예복과 흰배에 불린 보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의 금은 여기가 자학으로 황금을 뜻하며 법궤와 그릇과 촛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에 성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 금은 창세기 2장 11절의 비전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과 같이 참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의 선을 따르는 믿음을 나타내고 은은
은과 캐셰프는 은 또는 동전으로도 번역되는 캐셰프의 접속사인 와우가 결합된 것으로, 즉 은은 성막 받침대와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드는 데 쓰였는데, 예레미야 10장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는데, 기술동과 은장색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드는 것이거니와 말씀하시고 있는데, 은은 참 진리의 다음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의 신앙의 믿음을 의미하며, 동인, 우네호네트는 계단 그릇과 성막 기구들 그리고 말뚝을 제조하는 데 재료로 쓰인 예물로 다음 단계의 믿음인 인간의 인애의 사랑으로 깨닫아 믿는 신앙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의 청색 실인 히브리어 우테 켈로스는 남색이라는 뜻도 가지는데, 즉 청색 실은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조개 껍질에서 청색을 추출하였고, 출애굽기 26장 1절과 28장 6절에 의하면 청색 실은 성막 양장과 제사장 의벽에 쓰였으며, 자색 실은 히브리어 웨아르 까만으로 자색 또는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 껍질에서 나는 염료로 붉은 보라색을 띠는데, 영적인 사랑, 즉 인애로부터 오는 주님의 총명함을 의미하고, 홍색인 히브리어 웨톨라트는 참나무 연지 중인 개똥벌레의 유충에서 추출한 염료로 황색 또는 노란색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기 한데, 자해와 자기들이 총명에서 나오는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논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해라는 것은 뭐냐? 즉 사랑스러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인 히브리어 웨셰시는 애굽의 우수한 아마로 만든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으신 순결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염소털인 웨이찜은 검은색으로 성막을 덮는 두 번째의 양장으로 쓰였는데 방습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즉 5절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과 소각목과의 붉은 문드린 순양의 가죽인 히브리어 메다따임은 순양이 주님의 속성에 따른 영적 진리를 나타내듯이, 순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페달의 가죽인 히브리어 엘림 웨오로트는 정확히 어떤 물고기를 뜻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돌고래, 오소리, 바다사자 등으로 보기도 하나, 많은 학자들이 바다짐승으로 보고 있으며, 바다짐승의 가죽은 성막의 제4양장을 쓰는 것으로 성경적 이름은 순양의 가죽에 비하여 더 거룩한 것을 덮는 덮개인 것입니다. 이 조각목인 시찜은 아카시아 나무인 일종이라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하였으나 KJV 성경만 시찜나무로 번역하고 있으며, 시찜나무는 단단한 결과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때 널리 사용되는 나무로 성막의 중요 재료가 되어 번제단, 법궤, 떡상, 분향당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시찜나무는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찜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부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을 알라며 함께 헤아려 깨달으라 하고 있는데, 광야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세우실 믿음을 심어 우리들을 나무들과 같이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절인 등유와 관위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 등유인 히브리어 람마오르 쉐메는 성소에 있는 촛대를 밝히는 기름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찢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위에 드는 그래서 관위에 드는 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미시아 데쉐메는 성별된 의식에 쓰는 기름을 뜻하는 것으로 레위기 30장 26절부터 30절에 성막기구의 성별과 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관유는 감람류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등의 향유를 섞어 만든 기름이며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 없으며 사용 또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오마노며 예볼과 흉패에 달린 보석이니라 하며 오마노는 조함으로 대제사장의 제복인 예볼과 흉패에 붙인 보석으로 빨강, 흰색, 검은색이 겹겹이 붙여진 보석이라 하며 예봇은 라헬 포도로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겉옷으로 가슴에 12개의 오마노가 달린 흉패가 있다고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인 히브리어 벨라호시에는 대제사장의 제복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부분으로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의 도끼 모양의 가슴에 가로 3개씩 줄로 3줄, 세로로 4줄씩 12개의 보석이 장식된 주머니를 말하는 것인데 이 주머니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 판결 흉패로도 불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떤 보석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믿음이 항상 보석은 아름답게 빛을 발하듯 우리의 믿음들도 같이 빛을 발하는 우리가 바로 돼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장 8절 9절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불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장소는 성소로서 성소는 히브리어 미크티시로 성결하다, 구별하다, 정결하다는 하다시에 온 낱말로 성전,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으로도 번역되었는데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구별한 곳을 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속성상 무소부재하신 여호와께서 어떤 특정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겠다는 의미가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8장 57절 5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 있으며 고린도들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심으로써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구절인 우리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며 그 모양대로인 히브리어 타브니트는 건축하다, 세우다, 만들다는 뜻을 가진 낱말에서 유래한 낱말로 모형을 뜻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긴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시고 있으니 즉 모양과 장막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장막은 우리가 한미시크는 주거지를 뜻하는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천막으로 의미하는 낱말로 즉 특별한 천막의 장소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막과 희막, 성막, 증거의 장막 등으로 불린 이동식 텐트를 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했죠. 이동하면서 해머서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이같이 성막, 즉 천막을 같이 청막을 만들어서 그와 같이 그것을 옮기고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옮기고 하여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말씀을 순행하고 했던 그러한 이동식 텐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 우리도 이제 우리 성막이 바로 우리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오늘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한 그 임재하는 교회를 그 믿음에 따르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도 찾아 그 교회를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열매가 되도록 해야 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